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를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때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교자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죽으나 사나 나와서 설교해야 돼. 그런데 듣는 분들은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의무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무감이 없는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뭘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나오는 걸까? 습관을 통해서 나오는 걸까? 아침 공기를 맞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한번 나가기로 내가 착심했는데 빠지면 어떻게나 이런 것에 대한 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의기 이런 부분일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가서 상급이 없을 건데 나오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은 뭐냐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는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든 다른 어떤 행위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4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 믿음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약해질 수 있다. 아브라함이 어느 때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돼버렸어요. 100세가 됐어. 그러니까 100세가 되니까 잉태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는 100세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환경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의 믿음의 환경하고
그 믿음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 나이는 점점 100세대도 늙어가죠. 몸은 새가죠. 이거 애를 낳아야 되는 살아도 몸이 새가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상식적으로다가 환경을 봤을 때는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면 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것에 우리가 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산, 나에게 있어서 자산 1호가 뭐냐? 저는 자산 1호는 당연히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산,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 통틀어서 자산 1호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 1호가 환경에 의해서 약해질 수도 있다. 환경에 의해서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환경에서 약해지는 것을 반대급부로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다. 이게 말씀. 말씀으로만이 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 가장 큰 핵심 이유, 그것을 딱 들으려고 하면 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산 1호인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예배 나온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그래요? 환경은, 세상 풍조는 바뀌고 나의 환경도 바뀌고 나의 컨디션도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바뀌게 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내 환경에, 내게 주어지는 환경은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악한 영들이 주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어느 정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불리하냐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환경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의주셔야 돼요. 예의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내 믿음을 지금 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예의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엄청난 부요를 주시면 이 부요가 내 믿음을 약하게 할 것이라면 저는 부요하지 않고 가난한 것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힘과 권력을 주시는 일이, 파워를 주는 일이 있는데 그 파워가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저는 힘없는 사람으로 내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환경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환경이 결코 가난이라는 것, 결코 나의 질병이라는 것, 결코 나의 세상이 봤을 때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도 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언제 내 믿음이 약해지냐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남들보다 내가 우월적인 힘이라든지 우월적인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때, 조건값이 좋았을 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환경에서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좋은 조건이 내 영적으로 봐서는 내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정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권력을 부리면서 궁정의 중심에서 살면 뭐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는 궁정에서 떵떵 들이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난 더 좋다. 왜 좋을까요? 문지기가 왜 좋을까?
그 문지기가 있을 때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문지기가 더 좋다 이거예요.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 내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믿음을 견고할 수 있는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믿음이 약해지면 20절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믿음이 없어져요. 20절에 이랬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지다가 보면 내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로 이미 둔갑돼 버린 것입니다. 변모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지 않아. 무교예요? 아니, 난 무교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믿고 있어요. 여기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기억이에요. 믿음도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는 믿음이 없어. 없는데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믿었었던 것을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믿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믿지 않을 거예요. 믿었었어. 그리고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영혼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 앞에 서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기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높은 벼랑을 올라, 대둔산 같은 벼랑에 올라갈 때는 제가 손을 잡았는데요. 손을 잡았어요. 그 난간을 잡았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밑을 이렇게 보면 낭떠러져 완전히. 근데 계단인데 계단도 그냥 가파라. 저거서 제가 볼 때는 발을 잘못 디디면 죽어요. 내가 볼 땐 죽어. 그러면 오로지 하나가 죽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다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하고 손이 실수하지 않는 것밖에 없더라고. 제가 거기 중간에 올라가서 밑을 보니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밑을 보니까 죽은 지경이야. 위를 보니까 아직 한참 더 가야 돼.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소나기를 다시 한번 힘을 줘보는 거야. 이거 풀렸나? 내 손이 풀렸나? 얼마나 꽉 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꽉 쥐는지 그 난간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죽을까 봐, 떨어지면 죽을까 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에 대한 구원의 약속,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의 약속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다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듯이 믿음의 모양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도 있는 것입니다. 매미가 있는데, 매미 모양이 있는데 이미 매미의 존재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거 있잖아요. 딱 매미 껍데기 보면은
딱, 아니 매미 껍데기가 아니라 그 군뱅이 껍데기 딱 있어요. 매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미가 돼서 날아갔습니다.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예?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생명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어컨을 돌리는 프레온 가스가 있어야지만이 에어컨이 작동하는 거예요. 차가운 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의 모양은 다 있고 실외기도 모양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지지 않지? 아무리 틀어도 왜 차가워지지 않지? 왜 이놈은 에어컨 기능을 못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에어컨 기사를 부르면 에어컨 기사가 하는 게 가스가 다 새버리는데요. 가스가 다 새버리니까 에어컨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에어컨 모양인데 찬바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생명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잡지 못해. 약속을 잡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휩싸이고 세상의 변화무쌍한 것에 휩싸이다가 보면 거기서 내 마음을 딱 두다 보면 믿음이 사라져가고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없어져 버려요. 모양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야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믿었었는데 오늘은 믿지 않아.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는 소망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어제는 누구를 사랑했었는데 오늘은 사랑하지 않아.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깽가리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속성은 믿었었고 믿고 있고 믿을 거야지 믿음이에요. 소망했었고 소망하고 있고 소망할 거야지 소망인 거예요. 하다가 멈추면은 믿음도 아닌 것이고 소망도 아닌 것이고 사랑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왼수가 돼버려. 예, 사랑했었다가 이혼해버렸어. 그 만나면 왼수가 돼. 왼수가. 예전에 사랑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왼수가 됐냐? 그게 사랑의 속성이야. 사랑했었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지 그게 사랑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속성이 그런 거라니까요. 믿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었다는 과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가스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에어컨의 형상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 악한 영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또는 독사같이 숨어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독을 뿌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독을 뿌린 거예요. 제 고향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고향 친구 집에 뒤에 딸기밭이 있었어. 딸기밭. 이 뒷마당에 딸기밭이 있으니까 이제 딸기 열매 익을 때 되면 이 친구가 딸기를 따라가는데 딸기밭을 뭐가 좋아하는지 알아요? 뱀이 좋아해. 뱀이. 그래가지고 딸기밭에서 열심히 딸기를 따서 조그만 딸기를 따서 먹다가 그냥 뱀이 이 발등을 갖다 딱 물었어요. 발등을 물었어. 그냥 아따고 이러는 순간에 뱀이 도망가 버리고 이 친구가 그냥 막 붓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으로 부모님하고 온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 의술이 있으셔가지고 왔어요. 딱 보니까 그 이빨 자국 딱 보이지도 않아. 딱 이빨 자국 2개 딱 있어요. 윗이빨이 2개 있잖아요. 2개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을 뿌리고 가버렸어. 그냥 다리가 막 붓고 막 이러니까 까치 독사한테 물린데
응급 처방을 막 하면서 결국은 살기는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조금만 늦었으면 죽는 거잖아요. 환경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 육신의 자아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그게 딸기요, 그 속에 독사가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믿음의 사람에게 독을 뿌리고 가려고. 독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독을 딱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이 퍼지면서 우리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적 자아로 살지 않고 육적 자아로 사는 사람 속에 숨어서 들어와서 믿음을 도둑질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없는 죽은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그래서 벼랑 끝에, 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벼랑에 배짝 붙고, 그 다음에 높은,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벼랑 그 길을 걷는 사람, 계단을 걷는 사람처럼 손자를 꽉 잡고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요.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4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건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너에게 네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았든 네가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면 너의 마음속에 상대적인 그 삭스로 느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이것을 행위로 하면 할수록, 행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겉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속으로도 뭐가 일어나냐면, 이것을 삭스로 여기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삭스로 여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가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쑥쑥 겉으로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 나무가 자라나는 것만 보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저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라난다는 건 상대적으로 뿌리도 깊게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도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삭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했을 때는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모두 자라난다. 그것을 내 삭스로, 나의 자랑으로, 내 대가를 받을 존재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로워진다고? 너희들 속을 봐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을 보라 이거예요. 자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경건하지 못한, 외형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상대적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월함과 교만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행위는 곧 삭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내가 노동을 했으면 월급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진다. 보수로 여겨진다.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와, 아픈데 이게 기도해다 기도가 안 나. 기도가 안 나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새벽 예배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줄줄 나와 이제 자기 삭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떠들고 있어요. 네가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예?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삭스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딱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나는 그것이 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예요. 왜? 내 속으로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내 삭시, 보상이 쭉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놈아 네가 행위로 하려니까 그런 거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왜 내가 이 지경이 돼야 됩니까? 왜 이 지경이 돼? 네가 행위로 했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믿음으로 해봐야지.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시편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 뭐야? 하나님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희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의로움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 에너지를 지구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75억 인구가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지구의 이 아름다운 이 지구의 광경,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낸 아름다움일까? 태양의 에너지가 넘쳐서 지구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지구가 아름다운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요? 지구의 생명력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나눠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의를 받은 그것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빛을 내려고 하려고 그런 것을 의로 여기지 않고 그건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행동을 통해서 의로 여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건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십자가 못 박히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합돼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의로워졌으면 끝난 거냐? 의로워졌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못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서만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받아서 이제 나는 따놨어. 천국을 따놨어. 그러니까 믿음은 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거 하면 기도해라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기도가 하려다 기도가 칵 막혀. 이 믿음을 적용하는 것을 적용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왜 계속 살려줄까요? 구원받은 우리를 왜 계속 살려줄까? 이제 빨리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 희생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파괴되지 않았기면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의 희생을, 자유로우신 희생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도 어머니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것,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실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이 그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정도로 우리를 느끼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희생한 존재로 네가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천국의 삶이에요. 저보러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 훗날에 천국 가서 살고 싶어. 당연히죠. 비교도 안 되죠. 에덴 동산과 천국은 비교도 안 되죠. 에덴 동산은 죽었다 깨도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형제가 돼?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을 부러워하지 않는 나의 존재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부활을 확실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죽는 날 육체가 죽었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와 부활한 내 육체가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 칭함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천국이지. 이 정도 돼야지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 뭐 부러워야?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을 소망을 얘기하는데, 천국에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랑 뒹굴고, 그 다음에 길은 황금길 있고 문 집이 있는데 집마다 보석들이 박혀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거 백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지루하지. 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천국이 지루해. 지루해. 그 독사굴에 손 넣는 게 뭔 의미겠어? 그게 왜 독사굴에 손 넣어? 독사가 있기 때문에 독사가 없는 데서 안이함이라는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독사굴에 손 넣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사자가 있는데 사자 없는 곳에서 사는 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주님과 내가 동질이라서 동질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천사들이 내 존재를, 천사들이 자기는 부러워해. 육신이 없으니까. 부활한 육체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천국들이 뭔 부활한 육체가 있어요. 나의 존귀함을, 천국과 천사를 보면서 존귀함을 느끼는 거예요. 존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하나님의 약속,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그 약속을 나는 믿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천국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데려가지 않냐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믿음을 사용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족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사용법을 잘 몰라요. 믿음 사용법을 모릅니다. 제가 진짜 무식하고 미련한 게 뭐냐면 이 카카오 택시를 안 깔아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안 타요. 택시 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안 타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그 택시 탈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손 드는 거 있잖아요. 서울 강남에 혼자 떨어져 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아무리 손 드는데 택시가 안 서. 택시다 다 예약 이런 것만 있지 서지를 않아요. 그냥 분명히 빨간 불이 켜져가지고 쓸 건데도 안 서. 택시가 이미 뭘로 바뀌었어요? 카카오 택시 돼가지고 카카오로만 받아. 카카오로만 받아. 그래가지고 그제서 제가 이제 카카오를 앱 어플을 깔려고 뭐 했는데 안 돼. 안 돼가지고 거의 30분 이상을 손들고 있었어요. 핸드폰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 예? 스마트폰의 그 인터넷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전화만 써. 전화만. 예? 전화기 맞지? 얘는 전화기는 맞지요. 근데 이미 전화기에는 인터넷 기능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각종 편안한 것들이 다 있어요. 택시를 예를 잡을 수 있고 예로 음식점도 예약할 수 있고 배달을 부를 수도 있고 편리한 기능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스마트폰 사드리면 전화만 할 수 있잖아요. 전화만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삶이 이미 시대가 바뀌어져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불편한 삶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줄 알아요? 믿음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작동하게 놓은,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다. 보이지 않았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에 믿음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피예요. 믿음이 피야.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없는 것을 없었는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다. 우리를 왜 계속 살려두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 살려두세요? 믿음을 작동해 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된다. 그것이 너의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보라. 그것을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속성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보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내 삶에서 입증해보라 이거예요. 입증해보라. 저는 아직 확정적으로 입증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13년, 15년 전에 남들은 다 허황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믿어버렸어요. 한 달에 100억을 하나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믿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허황되다고는 안 해. 가능성이 있겠네.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저는 더 뒤에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15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개털이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고 선언하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상급의 상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상급의 상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고 의롭다 하신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너의 남은 생애를 살아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이 두 개 선택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울을 갖다 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바라보시는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내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 심령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신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믿음을 처박아뒀다가 악한 영들이 도둑해 가는데 도둑질 당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음을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탄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모양을 했는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믿음은 늘 작동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작동하여서 삶을 윤택하게 할 줄 모르고 믿음을 작동하여 영을 윤택하게 할 줄 모르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지 못한 것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게 해주시고 쓰는 것도 믿음으로 쓰게 도와주시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내 생에서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저희의 육신의 자아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악한 영들의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몸의 울망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이 말씀으로 쑥쑥 자라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나 돈을 의지하고 살지 말게 해주시고 바라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 성령을 원하신 성령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이 상급받는 삶인 줄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저희 인생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릴 것인데 하나님, 어느샌가 이제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좀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서 오직 오매무한 손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작동하여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항망하고 바라보며 주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도 주님 자기 몸이 세였어도 주님 아내의 몸이 세였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갈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어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성경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여 순례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당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저 오늘날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저 말씀대로 회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내면적인 삶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생과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